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도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하게 내다보이는 우체국 창가에 와서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행길가로 향함으로 숱한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생각의 얼굴로 와서 우표를 사고 정보를 받고 즐겁고 그립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보냅니다.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무뛰어 더욱더 의상고 피어 헝클한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진홍빛 양잎이 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러면 안녕.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인사일지라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유치한 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성별된 상태, 이것이 바로 마카리오스의 복이죠. 혹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귀, 영화, 장수, 권력 혹은 명예나 인기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앉으셨다. 산 위, 바로 이 산 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상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8장까지를 우리가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 이렇게 명명합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화보자, 아주 보물과 같은 말씀의 교훈이다. 산상수훈, 산 위에서 으뜸 숫자, 가장 으뜸이 되는 말씀의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죠.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 혹은 산상보훈의 말씀은 왕이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룰과 규칙,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설명하는 설명서이기도 합니다. 헌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생활 규칙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생활 백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 특별히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은 세상적인 어떤 시각이라든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혹은 정반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통상적으로 역설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설적인 말씀이다. 세상적인 개념과 세상적인 시각과는 좀 더 반대적인 그런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역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5가지 역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설은 머리의 역설입니다. 너희가 머리가 되고 싶으냐? 1등이 되고 싶으냐? 진짜 선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먼저 꼬리가 되어라. 꼴등이 되어라. 제일 마지막이 되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언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역설, 그것은 바로 입의 역설입니다. 입술의 역설. 너희가 달콤한 것을 먹고 싶으냐? 단 잔을 마시고 싶으냐? 그렇다면
진짜 달콤함과 단 것을 먹고 싶다면 먼저 쓴 잔을 먼저 마시는 것이 맞다. 세 번째 역설은 바로 어깨의 역설입니다. 너희가 편하고 싶으냐? 가볍고 싶으냐? 쉬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의 어깨에 멍에를 매라. 네 번째 역설, 너희가 많이 갖고 싶으냐? 손에 수많은 것을 움켜쥐고 싶으냐? 그렇다면 손을 펴라. 나누어라. 베풀어라. 던져라. 다섯 번째 역설, 몸의 역설입니다. 너희가 진정 살고 싶으냐? 진짜 살고 싶다면 먼저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대부분 역설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팔복의 말씀 역시도 역설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상위에서 2절은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 당연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씀하기 위해서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입을 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굳이 성경은 입을 열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삽입한 것일까? 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는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을 다물고 하는 가르침과 입을 열고 하는 가르침,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입을 다물고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동으로 보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과 낮아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시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병자들 고치기도 하셨는데, 한 그 시각장애인 석영에게는 진흙을 그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실로와 목가에가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동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그러한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말없는 가르침, 입을 닫고 하신 가르침, 가장 큰 것이 바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죄수가 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일이 가장 큰, 말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이 팔복의 경우는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팔복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 푸뉴마, 영혼이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역설적입니다. 가난에는 두 가지 가난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첫 번째 가난은 테네시의 가난, 근근히 먹고 사는 가난입니다. 겨우 목구멍에 풀칠하는 정도의 가난, 이것이 바로 테네시의 가난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이 테네시의 가난이 아니라 푸토코스의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푸토코스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의 가난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물 한 잔을 주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주먹밥 한 덩이를 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극단의 가난, 100% 종속된 그 가난,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100% 종속된, 그에게 완전히 의탁된 그러한 가난. 요즘 이제 신문과 방송에서 영아 살해 사건에 관한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죠. 영아를 엄마가 죽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영아 아기 100% 엄마에게 종속된 상태입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돌보지 아니하면, 엄마가 이 아이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엄마가 이 아이에게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후토커스의 가난이죠. 100%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종속되었고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런 100% 종속된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나에게 너의 생명, 너의 삶, 너의 인생 전체를 나에게 맡겨야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아가, 아기가 엄마에게 전적으로 자기 생명과 자기 삶 전체를 의탁하듯이 너희도 나에게 너의 생명과 너의 삶 전체를 나에게 의탁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 부요로움, 넘쳐나는 넉넉한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 슬픔이죠. 이 슬픔에도 두 가지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서적인 슬픔, 감정적인 슬픔. 우리가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많은 수혜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정우성 원사님 기도했다시피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됐죠. 그 슬픔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정서적, 감정적 슬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슬픔은 이러한 슬픔이 아니라 펜세우의 슬픔인데 극단적인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의 슬픔. 고전 중에 어수건의 그 패간잡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꾀꼬리 단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대갓집에 한 조롱 속에 꾀꼬리 엄마와 꾀꼬리 아들이 아주 다정하게 아주 오손도서 살고 있습니다. 꾀꼬리 엄마가 아들 꾀꼬리 깨꼬 하면 내 엄마 깨꼴 이렇게 대답하면서 엄마와 아들이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아주 고약한 심술궂은 도령이 있었죠.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너무 짓궂습니다. 이 꾀꼬리 엄마와 꾀꼬리 아들이 다정하게 사는 것을 보다가 심술이 나서 그 조롱을 열고 꾀꼬리 새끼 아들을 빼내서 다른 조롱 속에 집어넣고 이 엄마 조롱과 이 아들 조롱 사이에 판자로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엄마 깨꼬리가 아들 깨꼬리 거기 있니? 깨꼴깨꼴 하면 여기서 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깨꼴깨꼴 하는데 목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러기를 한 3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3일 만에 이 조롱을 발견한 이 대갑집 마님이 누가 이런 짓 했어? 하고서는 이 엄마 개꼬리와 새끼 개꼬리 조롱을 가로막고 있었던 판자를 이렇게 치웠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개꼬리가 아들 개꼬리를 딱 보고 나서는 하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산에 갖다 버렸는데 이 심술궂은 이 도령이 쫓아가서 이 엄마 꾀꼬리의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꾀꼬리 창자가 12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애가 끊어진다, 애간장이 탄다, 애가 끓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픔, 펜새우의 슬픔은 애가 끊어지는, 애가 끓는 그러한 슬픔입니다. 물난리가 나서 해병대가 구조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다가 최수근 상병이 그만 이 물결에 휩쓸려서 죽고 말았죠. 그런데 사연을 알고 봤더니 이 최수근 상병 그의 부모가 10개월 동안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10년 동안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겨우 성공해서 낳은 외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최수근 상병의 엄마 아빠가 아마 이 애끓는 그런 슬픔, 애통 가운데 빠진 부모일 겁니다. 이 펜새우의 슬픔은 이러한 슬픔이죠. 애가 끊어지는 극단의 슬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극단의 슬픔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지 못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죄 때문에 나를 만날 수 없는 그 극단의 슬픔을 가진 자는 복되다. 그에게 내가 위로를 주겠다. 슬퍼하는 자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위로 아니겠습니까? 서울 한강다리에 가면 한강다리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명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전화. 극단적인 어떤 결심을 하고 한강다리에 왔다가 그 생명의 전화를 발견하고는 모두가 다 전화를 건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위로받고 싶어서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면 열에 7명, 8명 정도는 다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에 잠긴 자에게 위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뭔가 가식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위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어 죄악 때문에 그렇게 극단의 슬픔을 느끼는 자에게 내가 위로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이 17살 정도 됐는데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를 결박합니다.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기망작한 이 이삭이 그대로 순종하죠. 이것이 온유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제발 십자가를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절규하며 기도하시죠. 하지만 마지막 결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련된 성품, 다스린 인격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련된 성품, 사자, 호랑이, 곰, 맹수죠. 그런데 조련사의 눈짓에 따라, 조련사의 손짓에 따라, 조련사의 말 한마디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호랑이와 사자와 곰이 움직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조련된 성품이고 온유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다스리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는 촉탁 소년들 아니겠습니까? 어린 소년들이 어린 어떤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 아이들을 처벌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어떤 것이 이슈가 되고 있죠. 교단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초등학생 6학년 애가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을 때리고 욕하는, 성희롱하는 그러한 상태. 학교 폭력이 날로 더 심해지는 상태. 이 청소년들, 이 청년들, 이 MZ세대들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 가면 그들도 그 조교의 그 어떤 눈짓, 손짓, 발짓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단련된 인격이다. 이것을 바로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모세는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혈기가 아주 왕성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살던 다른 타민족들, 함께 종살이하던 타민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타민족까지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끌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힘이 든 것이죠. 특별히 이민족들, 잡족들이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구스 여인 흑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들을 좀 이렇게 좀 다독이기 위해서 아마 결혼을 한 것 같죠. 이때 아론과 미디암이 비난하고 조롱을 하는데, 이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조롱할 때 그것을 못 참아 하신 이가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못 참아 하는 것이죠. 어찌 형이 돼서 누이가 돼서 너 동생이 이민족들을 이렇게 포용하기 위해서 한 일을 가지고 조롱해 라고 해서 열을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화를 내는데 모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다, 최고다 하고 성경은 극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그 상급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이삭이 그랄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랄 사람들이 계속 이 이삭이 그 우물을 빼앗으면 이 이삭은 그 우물을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기죠. 계속 옮깁니다. 그런데 빼앗는 사람과 빼앗기는 사람 누가 먼저 지쳤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사람이 지칠 것 같은데 빼앗는 사람이 지치죠. 그래서 이 그랄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이 그랄 사람들이 중단한 그 상태에서 주변을 돌아봤더니 그가 도착한 곳이 바로 르호, 넓은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바로 땅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유하고 베풀고 나누고 참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의에 줄인다라고 하는 것, 줄인다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한 끼나 두 끼 정도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굶는 것, 배고픔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배고픔이 아니라 페이나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굶주림, 물 한 방울 혹은 밥 한 알이 들어오지 않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고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돼지 우리를 찾지만 굶주리면 아버지 집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탕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탕자가 제사를 탕진하고 배가 고프니까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의 그 지역열매 음식을 빼앗아 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돼지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 것도 뭔가 되어지지 않자 결국 그는 굶주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집을 떠올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올리는 그러한 배고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게 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굶주림과 주림의 그 어떤 역사가 있는 이가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굶주린 자에게 내가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연인을 찾아가는 그 애인의 마음, 아마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형수를 찾아가는 전도자의 마음은 바로 긍휼입니다. 집안에 있는 큰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집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탕질하고 돼지우리에 들어가 굶주리고 있는 그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찾아오셔서 죄악과 눈물과 탄식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래서 그 1만 달란트를 주님께 탕감받았는데 당연히 우리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면 그를 탕감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더 큰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주님께서는 머리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머리가 청결한 자는 아마도 학자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청결한 자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슴은 뜨거운 철학가의 영역일 것입니다. 몸이 청결한 자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몸은 의사의 영역이죠.
행위가 청결한 자라고 하는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이 행위는 도덕가들의 영역일 것입니다. 주님은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잠언서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하는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tem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를 낮추시고 주께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마음을 청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본자는 반드시 죽죠. 블레셋에서 돌아온 법궤를 쳐다봤던 벳세메 사람들 모두가 다 몰살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살아가면서 하나님 딱 한 번만 만나고 싶어요. 이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나의 사정 형편, 나의 억울한 점 하나님께 말하고 싶으니까 딱 한 번만 만나고 싶어.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7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화평이라고 하는 말에 어떤 그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라고 하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에벨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우리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높은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깊은 구렁이 파여져 있습니다. 두꺼운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수 없고 우리도 갈 수 없는 그런 꽉 막힌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종이 되시고 종이 죄인이 되시고 사형수가 돼서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 십자가 바로 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로, 터널이죠. 그 통로, 다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정,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은 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 다리 놓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불신자를 연결하는 다리, 그 다리,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8복을 이야기할 때 지극히 역설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역설적에도 복이 핍박, 고난, 아픔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핍박과 그 박해가 축복을 싸고 있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하시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기서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옛적에 쓰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하였느니라. 너희가 오늘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너희 말 그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가 세상 혼란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진정한 복의 핵심이죠.
마지막 여호와 니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 마지막 웃을 수 있는 것, 마지막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즉 역설적인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여호와 니시 최후의 승리자가 우리를 삼아주시고 진정 때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역경이 보화와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포장하고 있는 보자기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케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